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막의 기물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제작하여 물을 담아서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는데 노수로 만든 받침대 위에 두며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과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이란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대야, 큰 대야. 우리 흔히 다라이 그러잖아요. 다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막 규물과는 달리 정확한 크기가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치수와 크기에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물두멍에 담긴 의미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데 이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은 이런 모양이 아마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런 모양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과 그냥 큰 대야고 또 발을 씻는 밑에 받침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이 가진 의미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씻어야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년 대속죄제를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물두멍에서 씻는다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잘 씻었다 깨끗하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향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 없음의 상태라는 거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놋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을 돕는 여인들,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겠죠. 바로 그들이 사용하던 거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뒤로 조금 가셔서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거울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로 된 거울 아니고 놋으로, 청동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놋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아시다시피 놋을 잘 가공해서 잘 닦아 놓으면 거울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을 잘 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두멍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은 없지만 모든 제작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물두멍을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제작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이 물두멍이 거울과 직접적인 의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거울이 뭡니까?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도구가 되죠. 물두멍 또한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죄를 씻어낼 때마다 물두멍에 비추는 자신의 모습과 그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에 비추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늘 보게 되게 겁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라 하셨으니까 등불과 분향단을 섬기기 위해 들어갈 때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손발을 씻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 비추인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이다. 죄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쉽게 교만해지기 쉬운 제사장의 자리에서 날마다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겸손하게 서서 섬겨라 라는 의미일 것이며, 나아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두멍의 크기를 특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품어내지 못할 죄인은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씻어내는 물두멍의 크기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씻어내지 못하실 죄는 없다, 하나님이 담아내지 못할 죄인은 없다,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과 거기서 씻는 행위는 당연하게도 모든 죄인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답니까?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장면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굳이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피와 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나아가서 성막들의 외에 피로 정결하게 하는 번제단과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함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장면인 겁니다. 피로 정결케 하고 또한 물로 정결케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피로 속죄하고 물로 정결케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에는 하나하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서 정결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분향단의 자리에 서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기쁨으로 들으실 것이며 또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귀한 위치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려는 거룩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